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을 받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이제 13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시고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또 주제를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기도가 그냥 헛기도가 될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좀 불교 용어를 써서 좀 죄송해요. 공연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 기도는 하는데 그 주제를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 기도가 헛기도가 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되면 시간만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가 대체 어떤 기도냐면 기도한 다음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만약에 기도한 다음에 믿지 않으면, 의심하면 다 헛된 기도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7절 한번 볼게요. 그런 기도는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간만 버린 거예요. 자, 기도했다면 반드시 뭐가 뒤따라와야 된다고요? 믿은 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다. 그래야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기도의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계속 쌓이고 쌓여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겠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러면 가겠다. 그때 이제 그 로마 백부장이 아니라고.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고.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8장 8절 9절에 보면 한번 말씀을 볼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100명이 있었겠죠.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직접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저 먼 집에 있는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와,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탄복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극칭찬을 하셨는데 10절에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서 13절에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도 볼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잘 보세요. 내 뭐한 대로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와, 너무 멋있잖아요. 기도한 즉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가 기도했다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다면 그것을 믿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는 너무 간단해요. 원리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기도했더니 주님은 응답하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거를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종종 성도님들이 물으세요. 목사님, 기도는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면 좋겠어요? 1시간이요? 2시간? 어느 정도 해야 기도의 양이 적절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5시간, 10시간 해도 그냥 내가 믿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그냥 울부짖음이에요. 그냥 몸부림은 쳤어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기도했다고 쳐요. 근데 내가 기도한 다음에 안 믿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죄송하지만 5분만 했어요. 한 10분만 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될 줄 진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가 간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기도줄에 믿음줄이 같이 붙잡아줘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평가할 것은 아니에요. 너 몇 시간 기도했어? 그게 내 자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기도했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믿음이 뒷받침됐는지,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믿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저도 제 인생을 5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살아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제가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었는데 그때는요 그냥 진짜 100% 다 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다 믿었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다 믿었고, 전도사님 말씀하시면 다 믿었어요. 진짜 그때는 제 마음에 눈곱만큼도 의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이가 많아지면서 신학도 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갔다 오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는데, 근데 제 믿음의 그 순도를 따져보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었던 그때 믿음하고 지금 내 믿음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될까?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그렇게 제 자신이 변질되어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변에 정말 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왜 자꾸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가는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지,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니, 우리 옛날에 목욕탕 들어갈 때 거기 써 있잖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게 의미 있는 말 아니에요? 주님도 너희들이 나한테 안 맡기면 나 너희들 책임 못 져. 뒤집어서 말하면 맡기면 정말 믿으면 내가 책임질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맡겨요. 왜 그럴까? 기도를 했다면 무조건 믿으라. 내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 말은 너무 어려워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믿는다. 단순하게 내 마음의 정리가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에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믿음대로 반응을 못 하세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그럴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저질 아니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형편없었다면 저는 오늘 밤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까? 그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인도하신 걸음은 주님이 아니시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 가정도 있지만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그리고 믿음의 크기는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이끄신 거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에베네셀 전도폭발 훈련을 받을 때도 그 전도폭발 훈련의 전문에 보면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뭘 물어보냐면,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좀 대답을 정확히 해주세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안 믿으면 노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좀 대답해 보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냥 저 들으라고, 저 듣기 좋으라고 대답한 거 아니죠. 진짜 믿으니까 대답한 거 맞죠? 믿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보통 대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도를 해봤거든요. 그 전도 시스템 나가서 물어봤어요. 대부분은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천국이 진짜 있는 겁니까? 역으로 물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여야, 천국이 있고 없고는 2차적인 문제지만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선행을 쌓거나 남을 해치지 않거나 성실하거나 뭐 이런 대답을 쭉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어떤 행위로서 천국 가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을 선생님께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걸 믿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걸 어떻게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그 아멘이라고 대답했던 고백이 안 믿겨질 거예요. 야, 희한한 사람들이네. 천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안 가봐놓고 어떻게 지금 죽는다고 천국 간다고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당신은 믿습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기도는 하는데 그게 참 다 이루어질지 안 믿어진다. 여전히 걱정되고 염려되고 자꾸 계산이 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스스로 자꾸 내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연약하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면서요. 여러분, 그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무나 믿는 믿음 아니거든요. 내가 구원받을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 중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아니, 천국 갈 수 있는 믿음하고 기도한 것이 응답될 수 있는 믿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믿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믿음이 부족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요, 이런 말 안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내가 믿음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기도줄과 함께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음줄이 같이 가기를.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헛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도는 많이 했어요. 여러분, 10시간 20시간 기도했으면 뭐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면. 근데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 부족하다, 믿음이 안 생긴다, 그래도요, 믿음이 생길 일들은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오늘 같은 이 금요일에, 진짜 금요일에 이 성령 집회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 어떤 사람에게는 잘 안 믿어진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아마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닌 줄은 알았는데 금요일 밤에까지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 대단하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우리가 불신 남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빨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분들이 우리처럼 어느 누군가, 나의 과거를 아는 어느 누군가가 걔가 목사가 됐어? 아니, 그렇게 금요일에 밤에도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그랬던 것을 누군가는 안 믿는 것처럼, 내가 지금 기도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또 우리 불신 가족들이 다 나처럼 믿겨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간증하게 될까요? 나도요, 여기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된 증거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죠?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변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베델교회 부임해서 4년 딱 절반 정도 지나가요. 정말 꿈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정말 매 순간이 저에게는 믿음의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도, 우리 교회 재정 하나를 쓸 때도, 뭔가를 결정할 때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제가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정말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반응할게요. 주의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홍해를 건너게 될 것이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물 위를 걷게 될 것이다. 마음의 도전을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눈 떠놓고 현실을 보면 힘든데,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운데, 근데 눈 감고 기도하면 주님이 계속 마음의 도전을 주시는데, 여러분, 저에게 주셨던 도전을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자신에게도 너 그걸 믿느냐?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제 인생에도 성공이 있었고 실패가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죠. 여러분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지금 성공의 순간입니까? 실패의 순간입니까?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뭐 흔히 말하는 뭐가 잘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어떤 충만함, 주님으로 인한 어떤 정말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랑 철저히 인간적으로 무너졌을 때랑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결같이 뭐가 달랐냐면 믿음의 반응이 달랐더라고요. 제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한번 나눈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인생 중에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했던 간증 중에,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처음에는 중앙영광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한 5년 차에 이제 개척을 나왔어요. 가와사키로 개척을 나왔는데, 처음에 그때는 이제 저희 태우가 태어나기 전이죠. 근데 개척을 해야 되는데 교회 자리를 얻어야 되잖아요. 생판 모르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름이었거든요. 이제 교회 자리를 얻으려고 부동산마다 다 찾아다니는데 될 듯 하다가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들이. 물론 일본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지만 여전히 기독교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특히 이단들이 일본 사회를 너무 어지럽게 했어요. 오음진리교, 이단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악영향을 줘서 그냥 교회는 다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다, 이 건물은 교회로 쓰려고 한다, 그러면 번번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거절당하고 하여튼 계속 여름 내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허락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이게 믿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 센츄리 21이라고 일본의 그 부동산 가게가 있어요.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와타나베 상이라고 살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할아버지신데 그분이 저희가 교회 목사인데, 사모인데 교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좋은 건물 하나 좀 찾아주세요. 근데 그분이 저희 때문에 여기저기 건물을 찾아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이 하나 났는데 한 10평 정도 되는 조그만, 그것도 2층, 밑에는 음식점이 하나 있는 2층 건물이 났는데 주인이 교회로 써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보니까 지금 눈으로는 성이 안 차지만 그때 당시로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와타나베 상이라고 하는 그분이 저희 첫 주일 예배 때 오셨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얼마나 감격인지. 근데 그 다음에 교회는 얻었는데 또 한 번 정말 무리를 걷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나중에 가보니까 저희가 교회를 얻었던 그 골목, 그 건물 바로 옆 골목이 가와사키에서 제일 유명한 깡패 조직이 있는 그 야쿠자 본부가 있는 그 바로 옆 골목이에요. 근데 그 야쿠자 골목에는 홍등가가 있는, 일본에서 제일 저질스러운 그런 그 홍등가가 있는 그 골목이에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데다가 하면 교회가 될까? 이런 곳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올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계약은 했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도 기도할 것밖에 없죠. 영혼을 보내주세요. 영혼을 보내주세요. 죽어라 기도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런 곳에
정말 여러분 나중에 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말 이런 곳에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그리고 그 10평 남짓한 곳이 그냥 예배실이고 제 설교 준비실이고 식당이고 10평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10명까지 오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만에 그 다음에는 한 28평 정도 되는 그 평화거리라고 하는 그 곳에 새 성전으로 이제 옮겨가는 은혜를 주셨죠. 근데 또 새 성전으로 옮겨가서도 하나님이 또 그때 우리 교회에 주셨던 저와 우리 교회에 주셨던 또 하나의 믿음의 도전이 뭐였냐면 그 재정의 독립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때 저희 그 가와사키 영광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운용했냐면 이제 서울 이제 파송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시고 일본에 있는 여러 형제 교회들이 그때 저희가 막내 교회니까 형님들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을 계속 후원해 주셨는데 그 후원이 저희 교회 수입 재정의 절반이 넘는 재정이에요. 근데 그걸 다 받아도 모자른 판에 이제 주님이 계속 이제 그 후원을 끊으라. 그리고 교회가 자립을 했다라고 하는 재정 독립을 선포하라.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 받아도 지금 모자라요. 그런데 끊으라. 근데 계속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교우들에게도 나누고 교우들도 그렇게 썩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디 좀 숨겨놓은 돈이 있으신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서울 모교회도 또 우리 형제 교회들에게도 이제 더 이상 선교비 보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으세요. 재정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성도님들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원하신다면 그렇게는 하겠지만 정말 어려워지면 그때는 다시 얘기하셔도 됩니다. 너무 마음의 위로는 되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이제 후원이 진짜 끊기니까 진짜 앞이 캄캄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재정 자립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그 이제 후원이 끊기고 그 다음 달 마지막에 우리 이제 그때 재정을 같이 담당하셨던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정말 한 달 지출을 감당할 만한 그 월 재정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제가 여러분께 일부죠. 제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근데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거는 정말 주님이 하셨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여러분에게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수없이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그게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게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또 우리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믿음의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도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연약하다, 이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여러분 거기에 눌리지 않기를. 주님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하셨겠어요? 우리가 진짜 못 믿을 것 같았으면 믿으라는 말을 안 하시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그죠? 주님이 가능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꼭 부탁을 드리는 거는 믿음은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이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면 적은 믿음이라도 이거를 써봐야 되는데,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가만히 갖고만 있으니까 이 믿음이 가만히 그 당시로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쓰면 쓸수록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믿음이 작다, 부족하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괜찮아요. 지금 있는 이 믿음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실컷 다 해놓고 아우 될까? 아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드린 기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이 오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선언하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려고 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그리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하는 거 행위 자체로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기도했으면 믿으라, 같이 가야 돼요. 얼마든지 가능성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역사하면, 움직이면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은 믿음의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염려보다 믿음으로, 두려움보다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믿음의 기적이 삶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 교회 가운데 주님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너희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응답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충만히 담겨진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